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2016년 전 세계를 주목하게 할 만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왕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4대 1로 패한 알파고의 승리, 인간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의미 있는 1승을 거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의 약점을 빠르게 공략하였기 때문에 값진 1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참으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드러나는 그 순간 상대 선수에게 자신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치유 이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또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들이 공격하실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정한 행동과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특정한 행동을 특별히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보이십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직접 손에 대시며 치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고 나병 환자는 비대면 대상자였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을 갈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씩 외치며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율법과 이 사회적 관례를 깨고 나온 나병 환자를 직접 손에 대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고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행동을 보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 치료해 주심으로써 어떠한 부정함도 예수님에게 전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람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대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며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로 소외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나병 환자는 주님의 따뜻한 그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 우리의 손을 만져주고 또는 지친 어깨를 토닥여 줄 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환자를 잘 치료하는 실력 있는 의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자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서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독특한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죄 사함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대해서 반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떠한 말이 쉽겠습니까?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혹은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얼핏 생각해 볼 때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이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그 결과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 말은 사실 쉬운 말들이 아닙니다. 특히 죄 사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사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신성 모독죄로 비판하며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치료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이 예수님 오직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염려하며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죄의 문제가 떠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친밀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 나의 죄를 아뢰고 정말 용서함 받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두 가지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이 공격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 직접 손을 대셨고 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그 은혜들 가운데 받은 거에 대한 기쁨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서 기뻐하는 그러한 작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보다 그 이상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